2024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조명을 좀 끄면 더 잘 보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을 끝내고 예배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처음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되게 제 예배가 되게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찬양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막 기도할 때 마음을 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한테 제일 어렸을 때부터 곤란한 거는 이 설교 시간이었어요. 예배에 관한 동사를 뭘로 써요? 예배를 본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드린다 하기도 하고 한다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동사로 뭘 쓰세요? 예배를 여러 가지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예배 관련된 책 같은 거 보면 예배를 한다고 해야지 제일 맞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단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 대부분은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드리냐? 찬양하거나 헌금하는 시간 말고 드리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참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설교가 재미없으면 하여간 예배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자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 마음껏 고민했는데 설교자가 되니까 그것 또한 고민이에요. 우리 듣는 분들이 그 정신없이 그냥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좀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왜 들어야 할까? 그리고 또 설교에 관한 질문 중에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목사님들끼리 의견이 갈라지는가? 이런 게 저한테는 큰 질문이었죠. 이런 게 극명화됐던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교계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막 주일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한참 그게 심할 때. 어느 교회에서는 이 탄핵을 막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탄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약간 그분이 약간 정신적 분열을 일으키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유일신을 믿는데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한 교회만 다니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분열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도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지 온 세상의 교회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해외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요. 맘만 먹으면 유대인들이 시나고그에서 하는 유대인 예배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종교인이라 그런지 그런 걸 검색하고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어디 주이시들이 미국 주이시들 시나고그에서 하는 회당 예배를 추천해 주래요. 제가 클릭해보고 전혀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 설교자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이게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정신분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특히 우리 학교 같이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광성교회에서 200억을 출자해서 학교를 만들었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기독교 학교를 할 때 여러분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양함의 근본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신학을 정립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누구 말 듣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말 듣고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과학 수업을 선생님이 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담임 선생님이에요.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틀린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섭리를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 과학을 과학으로 가르쳐야지. 너무 보수적으로 그런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거 미신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올 수 있구나. 오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만나는 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은 분명히 정신분열은 아니실 텐데, 네? 그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설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데 제가 괜히 흔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선 우리가 설교 신학의 기본이 되는 것.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느냐? 아주 기초적인 거. 이거 막 깊게 들어가고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비전공자에 가볍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부터 흘러 들어온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권위로 말씀으로 부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본 성경 신학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시작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향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다양해요. 그래서 생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가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의 사회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신학의 기본은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 가르쳐 지키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 선포를 듣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선명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제자로 항상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내 방향이 좀 더 예수의 제자로 더 가까워졌다. 이게 틀어졌던 게 이렇게 왔다든지 아니면 예수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격려를 받았다든지 예수로 제자로 살아가는 중에 핍박이 있는데 위로를 얻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계속 살아가는 데에 용기와 용서와 힘을 불어넣는 게 설교 시간이에요. 꼭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꼭 마음이 좋거나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만족이 된다는 건 필요가 없어요. 꼭 눈물이 나야 될 필요가 없고 꼭 웃음이 나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설교를 내가 진지하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내 방향성이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선명해진다면 그건 설교를 듣는 이유에 잘 맞는 것인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세례받은 제자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설교죠. 설교 듣는 이유는 예수 잘 믿기 위함이다. 설교는 지상명령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성경이란 책이 그렇게 친절한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체로 써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기도 하지만 시대적인 거리가 엄청나고요. 문화적인 거리도 엄청나고 사람의 관심사의 차이에 따라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당연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는 하긴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바로 전문적인 설교가가 필요해요. 이거를 공부하고 이걸 드립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가 막혀.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말은 못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개인적인 은사가 있으신 건데 대부분은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교육과 어떤 그 에너지들을 들여야 돼요.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다. 이건 이제 미셔너리, 선교사는 괜찮은데 전문 설교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권위적인 성직자는 필요 없어요. 개신교의 신학 자체가 권위적인 성직자를 거부하면서 생긴 거예요. 교황, 사제 이런 것들 거부하면서 개신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권위적인 성직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권위적인 성직자가 필요해서 목사님을 여러분 청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개신교 성직자는 뭐냐? 전문적인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지 권위적인 성직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비행기 기장이신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비행기 기장이 엄청 대접받습니다. 왜 대접받아요? 그 기장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많은 승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런 의미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 사람이 설교 듣는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장에게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건강도 좋아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좋아야 돼. 그런 것처럼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할 때 집중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그게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성직자는 개신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적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역할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직함이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믿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설교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도 관심사가 딴 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중학생들 뭐 이렇게 설교 제가 많이 그렇게 가진 않지만 어쩌다가 불려가면은 중학생들은 진짜 하기가 싫어요. 초딩 애들이 훨씬 나아요. 초딩 애들은 제가 막 전혀 제가 오버하지 않잖아요. 제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오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 칠판에 뭐 조그만 것만 그래도 애들이 눈동자가 막 살아나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막 뭐라 양이에요. 그럼 양을 못 그렸나 어쩌나 하면서 막 반이 너무 좋아 막.
중학생들은 지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는 해. 근데 나랑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 이 들어보면 설교랑 상관이 없고 설교에 어떤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연상해서 자기들의 추억을 되새기고 뭐 이런 거죠. 고등학생은 좀 나아요. 고등학생은 입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애들이 잘 들어요. 아, 여러분 그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애들이 잘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몇 명 애들이 막 이러면서. 중학생은 진짜 어우 진짜. 진짜. 근데 중학생들이 왜 어렵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은요 칭찬받고 싶어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까불고 주의력 산만해서 그런 거 어쩌겠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함께 듣고자 해. 그러니까 관심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듣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올 때 중학생 같이 오면은 설교는 꽝인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항상 비슷한 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뭐 그분을 잘 못 보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남자분이 항상 제 옆에 앉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도 크고 하니까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전 정장도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저보고 김 집사님이라고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제가 위에 앉아 있으면 그 아저씨도 저도 잘 모르고 다 사회성 떨어진 남자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핸드폰 좀 하시다가 설교 시작하면 이러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맨날 자. 매주.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잘 와. 근데 보면은 그 여자분이랑 항상 같이 오는데 아마 제 아내와의 어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학생 설교를 여러분이 뭐 하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 중학생 설교를 한다면 목회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얘네들을 듣게 해야 되나? 아니면 복음의 선포를 더 강하게 해야 되나? 듣던 말든 어느 한 사람 들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인 복음에 관해 전할 것이냐? 근데 뭐 중심이든 변들이든 다 안 듣긴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말고 좀 재밌게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중등부 예배에 뭐 일부러는 아닌데 어쩌다가 참관을 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막 지금은 그러시지 몰라.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라면을 이렇게 쌓아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컵라면을.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몇 파! 나면 막 손들고 라면을 막 던져주시려고 이제 레크레이션 하듯이 뭐 게임 하듯이 그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오! 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고민이 되겠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잘 되려면 목사님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회중의 수준이 되게 높은데 목사님이 준비를 충분히 안 해왔어. 기본 교양이 너무 높은 회중이야. 그러면은 목사님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읽어도 잘 안 읽혀지는데 목사님이 설교로 잘 들리게 했을 때 믿음이 커질 확률이 높다.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도구가 악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도구임에는 뭐 지론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읽어도 잘 못 알아듣고 미심쩍으로 외우고만 다니시고 그러니까 설교가 여전히 파워풀하죠. 회중에게 성령님께서 다가가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직접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바로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이 중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것은 설교자를 통한 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목회자와 회중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여지가 있죠.
먼저 이제 설교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설교자의 이중 청취라고 하는데요. 설교자는 두 가지에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중의 삶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 연구가 이러합니다. 성경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냥 발표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성경을 그대로 강의할 거면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요즘에 비싸지도 않은데 사서 읽으시면 되는데 설교자가 왜 필요하냐. 바로 성경을 읽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젊은이들은 꼭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직접 성경을 읽기보다는. 왜냐하면 니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공동체의 고백, 그 사람들에 있는 공동체의 애통함과 아픔에 대해 설교자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만나는 접점에 오늘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얘기는 잔뜩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이 설교 시간이 뭔가 재밌고 막 눈물도 있고 막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해소되는 경험은 있는데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진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김창옥 씨 강연의 좀 후진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김창옥 씨 강연을 듣지. 프로페셔널한 강사. 강사의 강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회중의 삶에 관해 너무 많이 듣는 거죠. 드라마 얘기는 하시는데 성경 인용은 안 해. 이런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회중의 삶에 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집중하면 목사님의 관심사가 말씀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회중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때문에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데 이게 거리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같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설교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성은 검증된 신학 연구 과정을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강사나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곧 전문성이에요. 저 목사님은 저러한 봉사를 하셨어. 저 목사님은 저러한 삶을 살았어. 라는 게 같이 뒷받침돼야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실천의 책이니까. 그리고 회중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요. 회중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공부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빨리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편견을 통해 빨리 사람을 판단하도록 우리는 진화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생각하는 걸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에 대해 책을 읽고 바라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목사님들이 이런 기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교육부서에 오잖아요.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럼 막 복음을 전할 때 참 뜨겁게 잘 전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 선생님들이. 저 어린 것이 저게 막 이런 느낌이 확 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이제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죠.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시대에 대해 뭐라고 선포할 것이냐. 이 시대와 문화에 관해 잘 읽으려면 우리 회중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우리 회중의 경제적인 위치는 어떠한지, 이 회중이 가지는 기본적 욕구는 어떤 것인지를 잘 읽어내서 그 욕구에 맞춰주는 것 넘어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예수께 우리 공동체가 더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주면 좋죠. 이런 게 전문적인 설교자입니다. 이거를
우리 회중 중에 한 명이 그 투표해가지고 당신이 설교자 되시오 이렇게 해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설교자를 청빙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교회 전통 안에서는 회중 가운데 뽑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 인격이 되고 준비가 되신 분 뽑아가지고 당신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라. 우리 교회가 헌금을 되겠다 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죠. 인품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내부에서 하고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왜 맞았냐면 도시가 아니라 계속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잠깐씩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누굴 뽑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심정으로 청빙을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이왕이면 아는 사람 해서 이렇게 뽑는 거죠. 항상 이제 사람 뽑을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사람들의 삶이 설교자에게 나올 때는 이 설교가 곧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자 선포가 되었을 때 교회의 방향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냥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방향까지도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좀 생각했지만 나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용기가 생기면 좋죠. 그래서 원래 설교는 그 유튜브에서 있는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 설교가의 설교가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중 설교가들이 회중들의 삶에 관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이름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보다 내 삶을 더 잘 이해해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가 더 잘 들리는 거지. 원래 회중 설교가는 회중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회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좀 멈추고 이분도 자료 수집을 한다고 막 책 읽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일반적인 자료,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를 계속 많이 청취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설교 중에 이제 슈퍼 설교자가 가장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설교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역의 이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설교자가 교회마다 설교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마다 설교가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분열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똑같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데 더 옳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동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될지 목사님 개인의 성향이 될지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설교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마다 설교가 다른 걸 넘어서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공동체의 성향이나 방향이 예수를 믿기 위해 우린 이 길을 가겠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를 더 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심사에 더 쏠려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회중의 삶이 너무 커 있는 거죠. 설교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겠지만 설교 자체가 교회마다 다른 걸 가지고 그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학생 중에 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3번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중학생인데 신앙적인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둘이. 약간 라이벌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어쨌든 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한 학생은 이 성경 그대로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마음이 시원하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한 학생은
진화론도 받아들이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 과학의 업적을 다 무시할 수 없다. 중학생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저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 친구들은 뭐를 원하겠어요? 이 중에 뭘 선택해가지고 누군가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의 그 목회자였으면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이다라고 정확히 말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목회자는 좀 달라요. 교회 목회자는 회중의 상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 고백을 이끌어줘야 돼. 우리 이 방향으로 나갈 거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되거든요. 각자 교회가 다른데 학교 선생님 방향을 제시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다니는 교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애들아, 학교 선생님은 너희들이 넓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신앙 고백은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양쪽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여기는 이런 비판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비판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행복해졌겠어요? 더 혼란스러워졌겠어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 더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 다 혼란스럽게 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목사님이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나갈 생각이야. 이렇게 가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학교는 달라라고 얘기를 제가 했죠. 각 목사마다 설교가 다른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는 방식과 회장이 듣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차이가 아니라 문제 있는 설교인 거예요. 설교의 차이는 설교의 우열이 아니죠. 하지만 청취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안 들리는 설교는 있긴 있다. 그렇죠? 공동체의 어려움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사실 여러분이 더 양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회중들이 목사님에게 자주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들이 목사님에게 많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설교는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회중의 이야기만 잔뜩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어떤 회중의 입장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시간들을 배려하고 공부도 좀 하라고 하고 장학금도 좀 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한 공부와 회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수록 설교는 새로워져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장학금 좀 드려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우리 목사님 공부가 좀 짰다.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설교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성도들 교제를 안 해. 그럼 이제 설교가 목사님 생각 중심으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아집에 가득 찬 설교가 돼요. 못 들어주겠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럴 때는 계속 대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럼 우리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의 삶이 계속 연관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장로님들이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저희 목사 후배들이 목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교회를 한다면서 교회들을 많이 열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자기 혼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열었어요. 그 설교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자들보다 오히려 그냥 전문 유튜버들이 더 그런 역할도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설교자는 방송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은사 있는 분들이 그런 방송이나 커뮤니케이션 은사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원래 설교자의 쓰임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걸 꿈꾸냐면 회중하고 거리가 있는 설교자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회중은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얼굴도 못 알아보겠고 목사님 한 분 탁 서 있고 이런 게 이제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공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는 되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 다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설교 준비할 때 그 기회를 왜 못 하러 거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설교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어요. 전문 설교가도 있을 수 있어. 방송 설교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역량은 없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그리고 또 문화 차이가 있죠. 어디는 2시간 30분 예배에도 빨리 끝났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디는 15분도 길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요. 설교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설교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팔 같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팔의 어느 학교 행사를 참여했어요. 한 2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 다 하고 막 하면서 잘 성대하게 끝났어요. 너무 성대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행사 진행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너무 행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칭찬한 이유가 다 하나야.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깔끔하게 빨리 끝났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2시간 반 만에 끝나다니 진짜 잘 끝났다. 근데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 굉장히 길게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화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른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 설교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한 15분 만에 행사를 끝내버렸다. 그럼 거기는 우리를 무시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우리 문화에서 2시간 반을 막 했다. 그럼 이제 이 교회는 문 닫겠구나.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우리가. 설교가 교회마다 다른 것은 인간적인 차이인 거죠. 이러한 인간적인 차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진 않는가. 그럴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목사님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죠. 글자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이시는 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과정이 맞지만 성령님께서 그 인간적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가 듣는 이 시간들, 회중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그게 전파되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회중들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게 할 주옵소서.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될 수 있죠.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설교인 거예요. 강의인 거예요. 제 이쯤 되면은 저는 굉장히 피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전 피할 때가 다 있어요. 학교 채플은 꼭 설교 안 하고 강연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다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느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제가 기획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의 기본을 같이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학부모님과 대화하고 교회에서 만나면서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데 너무 이제 신기한 거는 이걸 제가 정한 거라면 제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끌어야겠다고 제가 정한 거라면 제가 기획하고 간 거라면 제가 영향받을 일이 적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끌고 가니까. 근데 제가 회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 설교 자체가 저랑 낯선 경험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저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주일 예배가 엄청 살아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너무 웃기죠. 제가 이제 목사인데 예배 설교 시리즈를 하니까 막 찬양된 시간이 열심히 찬양이 되고 막 기도할 때 막 마음을 담고 제가 이 설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들어. 아,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했던 설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될 수 있다. 단순히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 우리 초등 예배, 중고등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친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관심사가 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사 적으니까 교회에서 전략을 어느 정도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도 전하고 이거를 이제 병행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막 놀아주다 보면은 복음에 관한 얘기만 꺼내도 애들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입시 때문에 어렵고 그럴 때 교회를 떠나고 학원을 찾고 다른 사람 계속 찾아요. 어려운 순간에 답이 아니라 쉽고 여유 있을 때 놀러 오는 데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복음을 향해 노력한 그런 방향이.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에 남기도 하니까. 근데 또 어디는 막 복음을 진하게 전하겠다고 막 전하는데 어릴 때는 막 전하고 막 암송하고 막 하는데 자기의 소원은 그냥 엄마와 교회가 사라지는 거래 그냥. 이제 교회 탈출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도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 여름 되면 수련회 두렵고 막 이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기가 참 어렵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되게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이제 애들도 의무라는 걸 아니까 억울해하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애들이 머리가 굵어져. 이 시간에 PC방 가면, 이 시간에 뭐 하면 애들이 이제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따가도 혼나기만 하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나마 싫어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성령님께 간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없죠.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의 예배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배의 유일한 관중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내가 설교로 들어갈 때 성령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만족과 상관없이 그 말씀 중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거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거나 그분이 나를 막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호숫가에 낚싯바늘 들이운 것처럼 그냥 목사님은 막 그렇게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나는 그 중에 하나 붙들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요. 작은 피라미 같더라도 이 영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연약함이나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낚싯대를 들어 올려야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설교를 듣는 그 시간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들 우리 교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회를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각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나는 목사가 아니라 공동체 방향에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소홀함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만나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찾고 청명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모심 가운데에 하나님 권위적인 선직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설교자로 존중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예배 처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규모가 작은 데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교회 학교라는 이름으로 부서에 설교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기도하지 않아요. 설교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교육부 사역을 맡은 분들은 초보예요. 인턴십 수준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설교자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겨우겨우 설교하기가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하고 교회에 왜 이렇게 비전문가를 보내주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막 성령이 충만함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수함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정말 회중들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때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사역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대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가운데서 영향받고 우리 가정 예배할 때 새롭게 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수많은 미디어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 순회 설교자 같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맡은 사역자들을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같이 학원을 고르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할 수 없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광성교인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공급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의 공급받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져져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기독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선생님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선생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우리 영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 학교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사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무관심했던 아버지들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관심이 생기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교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이 시간에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매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과 대화하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설교자나 회중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각 부서를 맡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판단과 격려는 받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서도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더욱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